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오늘 저희가 시작할 텐데, 오늘은 그 예레미야서를 소개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그 이사야가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곧 이어서 나온 선지자입니다. 한 60년 뒤에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동안 상황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다고 하면, 예레미야는 정말 이제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 선지자의 역할이, 그러니까 그의 사역이 끝나는 것은 예루살렘이 망하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남유다가 망하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잡혀가죠. 남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거기서 죽습니다. 3절 보면은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 가기까지 임하니라. 즉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즉 나라가 망하는 걸 다 보고 그걸 다 겪은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인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단순히 그 재앙이 코앞에 닥친 것뿐만 아니라 정말 코앞이죠. 정말 끝내는 잡혀가기까지 하니까요. 그렇지만 약 50년 정도 시간 동안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겁니다. 50년은 사실 굉장히 길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역사로 보면은 굉장히 짧다고 볼 수도 있는 시간이죠. 한 사람의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임하는 것,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사실 짧은 기간이죠. 여기서 보면 3절에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때부터, 그런 다음에 언제까지냐?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과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라니, 그러면은 어떻게 형제가 있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요시야의 아들이라는 것은 요시야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시야 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5 왕을 거치면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사야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죠. 만약 이사야서가 궁중에서 왕을 위한 그러한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라면, 예레미야서는 일반에게 메시지를 전했던 상황입니다. 물론 둘 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둘 다 선지자이지만은 또한 이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특히 이사야는 궁중 제사장이었죠. 예레미야도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그러므로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같은 경우는 왕이 직접 만나고, 히스기야 같은 경우 이사야의 말을 듣고 조언을 구하고 그러죠. 근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왕이 예레미야를 듣질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왕을 만나지도 못하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소위 소문처럼 들리기에 그거를 전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다. 그래서 왕이 예레미야를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거를 약 40년 넘게 예레미야가 한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품격 있는, 굉장히 고상한, 시적인 그러한 선지서라면, 예레미야서는 굉장히 서민적인, 피부에 와닿는, 그리고 굉장히 직접적인, 고상한 것보다는 고글하고, 우리 한국에 보면은 창이 있죠. 창가. 그런 서민의 애환이랄까요? 서민은 아니지만 서민을 향한, 보통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애환, 그러한 목소리가 예레미야인 것입니다. 왜 애환이고 왜 통곡이고 왜 그러냐 하면, 벌써 선지자 이사야 때에 비해서 여러분 많이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30년 정도 벌써 지났어요. 그리고 그동안 지금 엄청나게 악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사야는 울부짖는 겁니다. 너무나 급하고 너무나 이미 모든 게 다 희망이 없는 듯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계속 회개를 촉구합니다. 진심 어린 회개.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사야의 경우도 말을 듣고 회개한다 그러면서 모양은 보이는데 진짜로 회개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거든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 우상 숭배를 안 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횡행했던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예배를 드린다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뺏고 뇌물 받고, 그렇게 부정부패가 완전히 썩은 거죠. 근데 그게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한
부패를 갖다 저지른 겁니다. 그게 점점 가면 심해졌고 그게 이사야 때부터 벌써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심지어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문을 아예 닫아버리라고 차라리 그게 더 역겹지 않다고 그랬는데 그게 30년이 지난 현재 그게 이제는 너무나 심해져가지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왕이나 그런 사람에게 아예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슬픔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슬픔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즉 나라가 망하는 게 이미 다 눈에 보이고 이미 그 망하는 게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듣지 않고 특히 왕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를 너무나 증오하죠. 그래서 나중에 그를 잡아서 마른 우물 속에다 집어넣고 죽이는 거죠. 그러려고까지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처럼 고상하고 그리고 소망을 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소망을 주고 시적이고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울부짖음과 그리고 회개의 촉구와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 여러분 이런 게 들으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듣기 싫습니다. 듣기 안 좋습니다. 여러분 누가 긍정적인 걸 얘기하면 그래도 듣기 좋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것, 즉 망한다, 회개하라.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 어느 정도 듣다가 아예 그냥 꺼버립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상태인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뜻하셨는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아예 듣다가 아예 안 듣도록 더 이상 안 듣도록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모든 조건을 갖추도록 하신 것인지 더 이상 회개가 불가능하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지는 몰라도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심판을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예레미야는 더욱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왜냐면 안타까우니까. 그리고 그 내용은 이 나라에 하나님의 큰 심판과 재앙이 임할 거다. 여러분 이게 평상시에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느끼는데 만약에 여러분 지금 전운이 감돈다. 즉 다른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를 공격할 게 곧 있다. 그런데 누가 큰 소리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듣게끔 이 나라는 망한다. 망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미 다 결정됐다. 끝났다. 다만 너희들이 회개하면 그나마 목숨이라도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유언비어 조장으로 잡혀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딱 그 일이 예레미야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왕은 그거를 들으면은 엄청나게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왕도 알고 백성도 아는 거죠. 여러분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잔인했던 아수르도 이겼잖아요. 그 나라가 온 세계를 제국을 만들고 이제 쳐들어오는데 자기들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얘기하는 예레미야를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면 소망이 있다는데 그 회개는 절대로 안 해요. 이게 바로 이 죄인들의 모습인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굉장히 분석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비관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받는 사람들도 그리고 귀족들도 그리고 왕도 이거를 다 싫어합니다. 심지어 왕은 그 메시지를 전한 그 두루마리 갖다가 칼로 한 줄씩 찢습니다. 그래서 불에 태웁니다. 하나하나씩. 그리고 결국 가서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애굽에서 또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듣기 싫으면 돌로 치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씀했던 하나님을 말씀을 전했던 그 사실은 전부 다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사람은 그것도 싫은 겁니다. 그리고 회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된 것을 저희가 예레미야 시작서부터 벌써 볼 수가 있는데 이미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가 망하는 거에 대해서 결정이 난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시지만 어떻게 보면 이 나라 전체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을 하신 거죠. 그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고, 그 메시지를 들으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실 거다, 이렇게 전하죠. 근데 그 나라 자체가 이미 심판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의 시작이 요시야 왕이 죽는 걸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은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그때까지 누적되어 있던 많은 그 우상 숭배를 뒤엎고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쌓여있던 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안타깝게도 전투에 나가서, 그것도 아수르를 옹호하는 전투, 거기서 전사하죠. 그래서 경건했던 요시야 왕, 나라를 새롭게 해줄 희망을 가졌던, 그 희망을 나름대로 아주 얇지만은 그러한 희망을 가졌던 그 왕이 죽고 나서는 이제는 이 남유다에게는 이제 희망이 안 남아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부터 이 예레미야서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의 13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에서 저희가 많은 것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예레미야나 르갑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희가 많은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서에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것.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 일어나는 일, 그건 바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레미야서에서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내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또한 듣기 싫어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듣기 싫어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내용을 그 싫어하는 스타일로, 그것도 반복해서 계속 말할 때 우리는 그게 너무나 싫다고 끄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반복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바로 그 들음이 없기 때문에 싫다고 꺼버리고 박해하고 욕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은 죽임을 당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서도요,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 번만 얘기하고 나 얘기했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들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반복하기 때문에 그게 듣기 싫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핑계댈 거리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장에도 나오듯이 우리가 핑계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 알려주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알려준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심판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되어 우리를 가리키는 것, 특히 반복되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로서 반복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그걸 하고 그렇게 말할 때 바로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이자, 또는 그거를 부정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심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제가 될 수도 있고요, 옆에 있는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를 읽기 전에 이 전체를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슬픔의 선지자인지 저희가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선지자 예레미야가 더 강력하게, 더 간절하게 호소하면 호소할수록 그게 싫다고 귀를 막고 돌아서는 사람들을 저희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로는 멸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며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고자 할 때 그것을 듣고 보고 저희가 그것을 배울 줄 아는, 들을 줄 아는, 수용할 줄 아는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저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여시고 특히 싫어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스타일과 싫어하는 말과 내용일수록 더 듣고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